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0면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펼친 곳이 갈멜산이죠. 그 갈멜산 자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채요나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말더듬이가 시작되었고요. 또 심각한 피부병, 그리고 또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라는 삼중고를 겪으면서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특별히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피부병에 걸려서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다가 2011년에 이스라엘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10년 동안 노방전도와 유대인 대학살 생존자들을 섬기면서 위로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안식년에 참여한 집회에서 내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헌신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마음 가는 대로 열심히 사역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자기 음성을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양 포장했고 가족에게 본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회개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괜찮다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가가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열왕기상 18장에서 보면은요, 우리는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한 엘리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9장에 가면은요, 무기력에 빠져서 도망치는 엘리야의 반대되는 모습에 놀라게 됩니다. 영적 거장인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로 바뀌어졌을까요?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요즘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의학적으로는 번아웃 증후군이라 부릅니다. 그렇게 즐거웠던 일이 갑자기 몸이 건조해지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억력이 옛날 같지 않고 깜빡깜빡합니다. 또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집니다. 번아웃, 다 타버렸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피로와 의욕 상실을 뜻하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일에 너무 큰 에너지를 소모한 나머지 이제는 극단적인 피로와 탈진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이런 번아웃 증후군은 엘리야처럼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채유나 선교사처럼 열심히 살았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진 직후부터 60년, 80년 이상 가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3년 기근 재앙을 선포하셨죠. 그렇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3년 후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을 내려서 여호와만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증명했고 그리고 850명을 죽이죠. 백성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고백하며 외칩니다.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로 변화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죽였다는 소식이 아합의 왕비 이세벨에게 들어갔습니다. 이세벨은 즉시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서 경고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바알 선지자처럼 똑같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잡아오라고 하지는 않은 것은 엘리야를 멀리 떠나게 만들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세벨은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세운 제단을 다시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죽이겠다고 백성들에게 경고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불을 내리는 진짜 하나님인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유혹에 금방 돌아가고 만 것이죠. 자, 이렇게 달라지지 않는 백성들과 답답한 현실을 보면서 엘리야는 너무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한마디로 번아웃 증후군에 걸려서 극단적인 피로감과 탈진 상태에 빠진 것이죠. 결국 엘리야 자신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로 갔다가 이제 엘리야는 그곳에서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까지 무려 160km를 도망칩니다. 유다 땅 남쪽까지 도망쳤지만 안심이 되지 않았는지 엘리야는 다시 광야로 하룻길을 더 갑니다. 그리고는 로뎀 나무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다 끝났다는 뜻입니다. 이 로뎀 나무는 성경에 4번 등장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기도한 나무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한 3m까지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에게 쉼을 제공하고 또 광야에서 땔감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지금 엘리야의 신세는 이 광야의 로뎀 나무처럼 별 가치가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바로 그곳이 로뎀 나무 아래였던 것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는 요즘 말로 하면 낙심과 절망에 빠진 상황입니다. 열심히 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면은요, 살맛이 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열심히 해도 열매가 없고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이때 마음을 잡지 못하면은요,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엘리야처럼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또 이런 상황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게 뭐냐며 하소연하게 되는 거죠. 엘리야의 약한 모습을 비판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결국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새해가 시작됐지만 현실은 막막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로뎀 나무 아래서 죽고 싶다고 엘리야처럼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할 사실이 있어요. 인생을 너무 짧고 단편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삼성전자의 매출액을 분석하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1996년부터 매출액을 보면 삼성전자는 2013년까지 무려 10배나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2013년부터 현재까지를 보면 거의 정체된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회사도요, 잘 나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힘들고 어려운 때를 잘 버티고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번아웃 되면 다시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평화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간에 7년 동안의 출석을 점검해 봤는데요. 2017년 3월 달에 가족 5명으로 출발했지만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말이 되었을 때는요, 예배당이 비좁아서 교회를 옮겨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오면서 개척 초창기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작년에 이런저런 시도를 하면서 몸부림쳤지만 현실은 그리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 이전의 비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난 것이 힘들었듯이 교회를 이전하려고 하니까 참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평화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달라질 것이라 믿습니다. 2024년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몸부림치며 도전하며 버틴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좋은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한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한탄하는 엘리야에게 우리 하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공급해 주셨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엘세바에서 약 350km나 떨어진 호렙산까지 이끄셨습니다. 사실 호렙산까지는 10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엘리야는 40일을 걸려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엘리야의 열정은 별로 회복되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엘리야에게 사명이 주어지죠. 아람 왕은 하사일로 세우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예후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엘리야 자기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웁니다. 자,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후에 엘리야의 사역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승천할 때 이야기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사실상 끝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절망에 빠지면 이렇게 쉽게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한탄하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시대도 끝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처럼 일어나지 않는다면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별거 아닙니다. 한번 기회를 놓치면, 힘이 빠지면 다시 일어나기 힘든 것입니다. 요즘 건설사 중에 16위였던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해서 부도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 태영건설은요, 1973년에 세워져서 작년에 5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금방 이런 큰 회사도 위기를 맞는 것입니다. 회사도 그렇고 개인도요, 한 번 위기를 맞으면 일어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요, 엘리야처럼 도망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잠수 타고 연락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이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 왜 도망간 것일까요? 이세벨이 죽이려고 할 때 엘리야는 왜 도망간 것일까요? 이세벨을 죽이려고 할 때 엘리야는 왜 도망간 것일까요? 자, 3절을 보면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여러분, 불을 내린 이 능력의 선지자인 엘리야도요, 자기의 형편과 안전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만 보고 어려움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보다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지 않을 때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문제보다 어려움보다 우리 하나님은 크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까 위기가 오는 거예요. 능력의 선지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실했던 다윗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금방 밧세바와 간음하고 살인죄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떤 영적 고장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간인지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것이 능력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엘리야처럼 160km를 도망갈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죠. 로뎀 나무 아래 가서 한탄하지 말고 그 두려운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 없는 룻이 사는 게 막막했을 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다윗 왕이 태어나는 명문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로뎀나무 아래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그늘로 나아가고 예배당으로 나아가고 새벽 기도로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또 9절과 1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두 번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엘리야도요 똑같이 대답을 해요. 10절과 1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열심히 유별한데 이스라엘은 옛날로 또 돌아갔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아무 소용도 없었다는 그런 한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엘리야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되지 그 결과까지 책임지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심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했는데도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꾸 결과에 집착하니까 내 멋대로 하게 되고요. 어쩌면 우리가 최은하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다고 책망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내 힘으로 하니까 결국 바리새인이라고 책망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엘리야는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본 것처럼 왕궁 맡은 자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놓고 있었고요. 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7,000명의 순결한 백성들을 준비시켜 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고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되고 헛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포기하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 하나님은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임재하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곳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세미한 소리를 들으려면요 조용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큰 일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로뎀나무 아래 가서 숨지 말고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새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가 정말 엘리야처럼 지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허전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로뎀나무 아래로 숨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믿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과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드린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인도 함께 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